오늘 주신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스가랴 강해 설교 세 번째,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든 또 화면을 보고 예배를 드리든 모든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마음에 새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 중에 세 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는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러 가는 사람을 보았다 했습니다. 측량한다라는 것은 건축물을 지으려고 너비와 그 길이를 재는 것이옵니다.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나라도 회복되고 또 신앙도 회복되기를 꿈꾸던 유대인들,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있어서는 큰 격려가 되는 그런 환상이었을 겁니다. 이제 지으러 가는구나, 이제 지어지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 그것, 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회복과 부흥을 있음을 선포하고 있으세요. 자, 오늘 말씀 스가랴 2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 성곽이 나오는데 성곽이 없는 성읍, 이런 얘기가 4절에 나옵니다. 그죠? 성곽이 뭡니까? 성곽은 성읍을 둘러싸서 외적의 침입을 보호해주는 울타리, 벽 같은 것이 바로 성곽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런 성곽, 이런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곽 없는 이 성읍에 5절에 보면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지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지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네, 어미닭이 자기 뿅아리를 반드시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낮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이방 땅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지요. 7절,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찌어다. 아멘. 여기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고유명사란 말이죠. 하나님 백성을 불러요. 근데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바벨론 성에 거주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던 백성들이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또 그곳에는 또 많은 백성들이 그냥 남아 있었어요. 왜 그곳에 남아 있었냐면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또 결혼도 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자리를 탁 잡고 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게 이사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사회적인 어떤 활동도 있고 관계도 있고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저들 마음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만 보고 예루살렘 성벽만 보던 백성들이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으로 갔더니 와, 이 바벨론의 성곽과 성읍과 그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신전은 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 신전과는 구별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의리하고 크고 대단한 거예요. 우물 속에 있다가 우물 밖에 갔더니 대단한 거죠. 이 시골에만 살다가 서울에 갔더니 휘둥그레지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가기 싫다는 거죠. 눈으로 보기에도 비교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은 이미 다 멸망한 나라고 이곳은 아직 득세하고 있는 나라란 말이죠. 그 신전의 크기도 여기는 조그만하고 이쪽은 엄청 크단 말이죠. 그리고 뭐 다시 재건을 한다 그러긴 하는데 그 재건하는 성전이 그 예전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도 작은 거예요. 그러니 돌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에 뭐 1919년 독립 만세 운동도 하긴 했지만 그것이 이제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일본의 밑에서 사는 게 우리나라 운명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깃대어서 거기에 일본 사람들과 같이 그냥 어울려서 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나쁘다고만 할 수 없어요. 그 상황이 되어지면 또 정말 막막하니까 현실적으로 그걸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을 다 뒤로하고 나라의 독립과 광복을 꿈꾸며 운동하셨던 분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죠. 정말 그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보고 행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건 참 어쩔 수 없는 현실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7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오죽하겠냐고요. 우리도 우리 예배당에 있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이 더 휘황찬란해 보이고 세상이 더 편안해 보이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도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했는데 그 보고 왔잖아요. 바벨론에서 그 신전을. 너무 작은 거죠. 좀 크지막하게 지었으면 좋은데 예전에 비한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온 사람들도 괜히 돌아왔네 이런 마음 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교회 다니는 우리도 괜히 믿었네 괜히 교회 다녔네 오늘같이 우리 요즘 거리두기 때문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이렇게 요즘은 눌러보는 사람 없어요. 의뢰껏 몇 명 없는 줄 아니까. 근데 예전에는요 보면 둘러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오늘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왔는데 괜히 왔네 그러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들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어땠어요? 보암직했어요. 먹음직했어요. 지혜로울 것 같았어요. 세상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뭐를 따라가요? 믿음 따라가는 거죠. 믿음이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아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는 걸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게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린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길을 걷는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세상에 보이는 눈, 보이는 거 그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눈 가지요. 눈 안 갈 수는 없어요.
가죠. 그렇지만 얼른 제자리 찾아야 돼요. 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예배와 거리두고 하나님과 거리두고 말씀과 거리두고 기도와 거리두고 찬양과 거리두는 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눈이 이렇게 돌아갔다가 그래도 예배 드리면서 다시 이거 봐야지 하고 우리 눈을 초점을 다시 믿음의 초점을 맞췄다고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예배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와 찬양이 멀어지니까 이 눈을 맞추는 거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이러고 있는 거죠. 이 정말 걱정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인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말씀과 거리두지 않도록 여러분 더욱 집에서 말씀 읽고 더 기도하시고 더 찬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눈이 돌아간다니까요. 돌아갔던 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니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한다니까요.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다 그러지요. 1964년 말고 그냥 64년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한 30여 년 정도 지난 다음이죠. 64년 7월 18일 기름 창고에서 우연히 작은 화재가 났는데 그것이 온 시내에 다 퍼져가지고 큰 화재가 됐어요. 당시 황제였던 네로는요, 이 참사를 얼른 수습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 대재앙 앞에서 시민들이 아주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시민들 사이에 말이 도는데 어떤 말이 도냐면 네로 황제가 이게 미치광이 황제 네로가 불을 낸 거다. 이런 소문까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와 당시 그 로마의 정부에 있던 사람들은 야, 이거 이랬다간 황제도 우리 정부도 다 망하겠다 싶어서 이 민심을 잠재우려고 당시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에다가 책임을 덮어씌웠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공공의 적이 되어졌어요. 그것을 영화화한 것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지죠. 그렇게 시작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사자의 밥이 되어졌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켰을까요? 지켰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믿음이 이어온 거 아니겠어요? 땅 밑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자식을 낳으면서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갔단 말이죠. 이들이 보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득세함이에요. 이들이 보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건 저들의 칼과 저들의 폭력이에요. 그런데 이건 눈으로 보는 거 말고 또 다른 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본 거죠.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붙잡고 믿음의 길을 지켜나갔기에 그 믿음이 이어져서 다시 땅굴에서, 땅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그 복음이 온 세상을 퍼뜨려져서 오늘 우리까지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린 믿음을 잘 지키며 믿음의 길을 잘 가야 되겠습니다. 요즘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대요. 몇몇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나타났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코로나19는 예전에 있었던 사스나 메르스만큼의 치명률이 높진 않지만 이 전파력이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들어올 때도 우리가 마스크는 당연하거니와 소독제로 손 닦고 나갈 때도 닦으시고 또 예배 후에 같이 이 안에 혹여나 뭐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뭐가 있을까 봐 또 우리 소독도 하고 그래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을에서도 마을 사람이니까 괜찮지.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여기 딱 대문 닫아 걸고 우리끼리만 산다면 괜찮은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 있던 사람이 시내 나가기도 하고 시내에 있던 사람들은 대전에도 갔다 오고 서울에도 갔다 오고. 왜? 지금은 그런 시대잖아요. 조선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우리 몸에 붙어서 그 좋지 않은 것들이 돌아다닐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예상이라도 했겠어요? 부여에 있는 한 교회에도 5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예배에 참여했던 전수 91명을 다 코로나 검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교회만 조심해야 될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지나치게 좀 언론이 교회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자주 언론에 비춰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하기 어려운 출퇴근에 지하철이 있거든. 버스도 있거든. 거기도 여전히 콩나물 시루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거든. 근데 어쨌든 교회가 자꾸 언론에 등장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교회가 혐오 단체가 되어져 가는 것 아닌가 정말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믿음의 눈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도 또 우리 같이 믿음의 띠를 띠고 있는 우리 베델의 가족들도 같이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장기화, 길게 되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의 개학도 지금 6일날 개학한다 그러는 것을 늦췄지요. 그래서 9일날에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 아이들만 개학을 하는데 그것도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개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될까 어떨까 지금 연습 중인데 참 어려운가 봐요.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초등학교 4, 5, 6학년을 위시로 한 아이들이 개학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초등학교 1, 2, 3학년이 이렇게 3주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온라인 개학을 한다는 거예요. 이 교육계가 그렇게 장기화에 대해서 준비하듯이 우리 교회도 말이에요. 교회도 우리의 믿음이 이대로 계속 잘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려면 우리 믿음이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 대책도 세우고 교회적으로도 대책을 세워야 돼요. 저희가 요즘 고민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들의 신앙을 같이 격려하면서 갈 수 있을까? 예전 같으면 주일에 한 번씩 모임으로 같이 신앙에 격려하고 우리 믿음의 초점을 다시 맞추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어렵잖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적으로도 고민해야 되지만 여러분 각자도 고민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또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베델이라는 교회 공동체는 또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교회는 이것은 어떻게 지켜 또 운영해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우리 고민과 기도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장기화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영상이 좀 흐려요. 그래서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좀 후원이 좀 있어서 이제 영상 장비가 좀 좋은 곳으로 이번 주일부터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깨끗하고 좋은 목소리로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김선주 성도님 같은 경우는 주일날에도 출근하잖아요. 직업이 그래서. 근데 차 안에서 그거 보면서 예배했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또 그런 또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항상 여기만 있다가 저 영상을 띄웠더니 아주 저 영상은 못 가는 데가 없어. 나가. 또 그런 좋은 점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장기화 이것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 믿음은 어떻게 지킬 건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지켜나갈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과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신앙 교육은 어떻게 시킬 건가? 아주 좀 너무 고민이에요. 너무 고민이에요.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었으면 좋겠어요.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죠.
또 성곽이라는 것은요, 성곽 안에 사는 사람과 성곽 밖에 사는 사람을 구분해주는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도 성문 안에 사는 사람, 성문 밖에 사는 사람 뭐 이런 차이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도 이 성벽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성벽 밖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 이방인. 이렇게 생각하는, 속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때에 회복시켜줄 이 성곽, 이 하나님의 성곽은 많은 사람을, 많은 백성이 다 하나님께 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아멘. 아멘. 그렇죠. 네. 하나님이 이제 세우실 성벽은 예루살렘 성전 그 성벽만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불로 이제 둘러싼 성곽을 세우셔서 그 안에서 보호하실 터인데 이것은 많은 나라가 그렇게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많은 사람, 많은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예,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표면적으로 유대인만 유대인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면적으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할례는 어디에 받아라? 마음에 받아라 라고 하셨어요. 할례를 마음에 받는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이게 특권이었단 말이에요. 성벽 안에, 성곽 안에 들어가는 특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크게 벌리셔서 불로 둘러싼 성곽으로 다 아우르시면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 성벽 안으로 다 품으신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사람 모두 다 누구나 이제 이 성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성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121편 그것으로 이제 찬양을 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이 참 좋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 우편에 그늘 되시고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 환난을 명케 하시고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희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하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면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천지를 지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을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십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고요. 예루살렘 성곽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고요.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된 거죠. 하나님의 성곽 안에 들어간 사람이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모든 백성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후로도 우리를 계속 지켜주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이 계신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